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한 진실이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면서 이 아침 저희 예배가 아버지께 온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종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친히 붙드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사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위대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다양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고맙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렵고 위태로웠더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더욱더 암담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그 한없는 은혜와 주님의 지혜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또 그 백성들에게 합당한 일들이 있게 하시고 또 공의롭게 우리 주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분은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복된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드려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 땅에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나라에,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위대한 나라가 있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기에 정말 1800년 말 1900년 초에 대한민국, 그때는 조선 제국이었죠. 그때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반도를 두고 이 열강이 서로 먹으려고 다투는 그 가운데 우리 조선은 아무런 힘이 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이 침공을 해서 온갖 작태들을 부리지만은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었더랬어요. 1880년경에 하나님께서 풍전등화의 한반도에 세상의 빛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든 선교사님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외에서 성경들이 번역되어지면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났더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만들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 이후에 나라 안팎의 애국 운동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더랬어요. 그렇지만은 이 독립 운동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그 사실들을,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거기서 쉽게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이 존립을 위해서 강성한 나라, 부강한 나라 이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피를 흘리고 삶을 희생했는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1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민족 대표 33인이 있었죠. 그 중에 16사람이 기독교인이었더랬어요.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이 천안 쪽으로 가게 되면 병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지금도 유관순 기념관이 그곳에 있습니다. 1919년 우리 3월 1일 날 이 서울 광화문에서, 서울에서 이제 일어난 이 3.1 운동, 그때 이화 학당을 다니던 유관순 학생이 거기에 참석을 했다가 붙들려 갔더랬어요. 그리고 석방이 되었을 때에 학교가 휴교가 됐기 때문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가지고 온 것이 독립선언문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버지와 또 여기 이웃들 사람들에게 격려를 해서 이 음력 3월 1일 날 1919년 4월 1일이 음력 3월 1일이었어요. 서울에서는 이 양력 3월 1일 날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여기에 이 음력 3월 1일 1919년 4월 1일 날 여기에 병천에서 아우네 장터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때 3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독립운동을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기 때문에 일경에 의해서 많은 거기에 이 가족들 거기에 그때 이 유관순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거기서 살해됐더랬어요. 그리고 유관순은 붙잡혀 가게 되고 결국은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18살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그냥 값없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위해서 해방되고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해방되기 위해서는 이 우리나라의 해방과 건국을 위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안팎에서 일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 후에 대한민국의 거기 형편은 너무나 처참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게 어르신들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전쟁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라면서 1950년대, 60년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두 번째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우리는 시설물도 없었더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밖에서 날이 추운데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은 씻을 물이 없었기 때문에 손에 그때 때가 끼어가지고 그게 시꺼먼 그런 손들 우리가 그렇게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손이 겨울에 추우면은 그것이 갈라져 가지고 피가 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성장해 왔지 않습니까? 학교 점심은 미국의 원조로 보낸 옥수수 빵이 우리들의 식량이었더랬어요. 동사무소에 줄을 서서 이제 미국에서 가루 우유를 보내면은 그것을 물을 타 가지고 이제 동사무소에서 백업을 하면은 한 잔씩 얻어서 마셨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교회들에서 미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낸 옷을 구제품으로 내어 주었고요, 사탕을 주기도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5천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영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풍성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 한민족에게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더랬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온갖 악하고 이 악습 가운데서 온갖 폐단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우리가 어두운 때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보내셨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한반도의 부흥의 역사, 우리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1920년대 30년대 그때는요, 이 평양을 일컬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불렀더랬어요. 그때 선교사들이 여행을 하면서 그때 기록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게 그들이 말하기를 주일이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경과 찬송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는 사람들이 거리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그들이 주님을 찬양했던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물질적인 풍요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에는 그 모든 축복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나라는 지금 과거 30년, 40년 동안 이 나라가 근대화되어지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그들이 등을 돌리고 있고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있고 이기적이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국에 갈 때 1970년대, 1980년대 그때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25% 가까이 됐더랬어요. 그 말은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다녔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 말은 아니고 적어도 교회를 다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2023년 통계에 보게 되면은 이제는 전체 인구의 15% 정도밖에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700만 명 정도, 지금 그때는 1200만 명이라 그렇게 얘기했더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7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아름답고 선하고 중요한 곳이었더랬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교회 가는 것을 장려했더래요. 자기들은 교회를 안 다녀도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을 장려했더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부모들이 말리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는 목사라는 이름이 존경을 받는 이름이었더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목사보다는 사장님이라는 그 이름이 더 귀한 타이틀이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를 나가게 되면은요,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교회 다닌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까? 네,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전도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전도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여기 있으면 저기서 오다가 일부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사람을 부르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나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계속 축복을 하셔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계속 축복을 하셔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온갖 부정과 부패와 죄가 가득한 나라였더랬어요. 주님께서 오늘은 지금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만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축복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의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짓이 난무하는 나라입니다. 이기적인 나라입니다. 음모와 술수가 판을 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예요. 하나님보다는 자기 하나가 잘 되면은, 자기에게 좋으면은 모든 것이 선한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들조차도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을 전하기보다는 세속에 빠져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교회들로 가득한 곳이 이 나라인 것입니다. 은혜의 구원보다는 기복신앙을 전파하지요. 세상으로부터의 성별보다는 세상 속에서 출세와 번영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본주의 신앙을 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보다는 세속의 물결에 함께 편안하게 흘러가고 항해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를 회개를 외치기보다는 죄에 대해서 용납하고 눈을 감으려 하는 강단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가려버리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교회의 강단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교인들로 가득한 교회들,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기보다는 자기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향락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삶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 내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 마음에 들어야 섬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던져버리고,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고 헤매고 교회를 던져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아야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주는 것이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찬양대에 멋있는 노래들이나 음악이나 감상하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지켜보고 평가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그러한 교인들로 가득한 것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계속 축복하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소돔에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계속 축복하셔야 될 이유가 있도록 우리 대평성서 침례 교회가 의로운 교회,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의 빛이 되고 이 나라의 소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도 대평성서 침례 교회가 있으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고 바른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또 붙들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시편 146편 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만드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고 그러한 염려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항상 진실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질서는 한 번도 변경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의 만물의 질서가 어긋난다든지 아니면 혼돈된다든지 진실되지 못했던 적이 없었더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변함없는 우리의 아버지시지요. 우리 아버지께서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으신 세상도 변함이 없는 이 세상인 것이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대가 오고 세대가 가고 사람들이 오고 사람이 가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붙들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역사라는 말을 영어로 히스토리인데 히스토리를 his story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다. 역사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록되어진 것이 인간 역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들이 태어나게 되고 나라들이 부강하게 되기도 하고 나라가 쇠망하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것,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시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세상을 다스릴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시지만은 그 권세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는 못나고 부패한 정치인들이 하더라도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들, 정치적 판단으로 굽어져 있는 이 사법계의 판사들,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이 세상을 쥐고 주무르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용납하시기도 하시고 금지하시기도 하시고 주님이 막으시기도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고 존귀한 권위로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제도는 귀한 제도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지도자를 선출하지만은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백성들이 지도자를 선출한다 하더라도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이 말하기를 그 나라의 지도자를 보면은 그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와 같은 사람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투표해서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을 자기들의 지도자로 선출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게 될 때에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은 지연, 이 지역 출신, 저 지역 출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어떤 동문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서부터 어디를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배경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의 지도자 선출의 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이 무엇인지, 그들이 정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버린 악한 백성들은 악한 지도자를 뽑을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선한 백성들이 선한 지도자들을 뽑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백성에게, 악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 백성에게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악인을 어렵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선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선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선한 백성이 선한 지도자를 뽑게 되면은요, 그 선한 지도자들은 그들을 뽑은 선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잠언 11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우리 백성들이 먼저 어려워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도자들을 선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지도자들의 다스리는 나라를 주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어떤 지도자를 뽑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인 것이죠. 그렇지만 비록 잘못된 정치인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도우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46편 7절부터 9절에 말하기를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지도자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사실 공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백성들이 좋은 지도자들로 인해 가지고 평안과 정말 그 축복과 번영과 형통함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도자들이 들어서게 되면 백성보다는 자기들을 위해서 정치하게 되는 거예요. 온갖 협잡과 거짓과 음모와 술수와 거짓된 것들을 참인 것처럼 말하고 악한 것을 선한 것처럼 얘기하고 선한 것을 악하게 꾸며서 공격하고 일들을 만들어내고 나라가 어지럽고 혼돈되게 하는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치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주님이 판단하시겠다고요. 줄인 자들에게
식물을 주시겠다고요. 갇힌 자들을 해방하시겠다고요.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비굴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겠다고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의인을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이 없고 쉴 곳이 없는 나그네들을 주님이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정말 기댈 곳이 없는 이 고아들과 과부들을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편 146편 10절입니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지도자가 오고 지도자가 가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대대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엄중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부터 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에 선하고 어려운 지도자들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정치인들을 공격하고 저들을 불평하기 전에 그 정치인을 뽑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른 정치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바른 정치를 하도록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은 고요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 속에서 우리가 경건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고난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나오게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고난 때문에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고난이 끝이 나면 주님을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정된 가운데서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평화로운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배울 수 있고 바르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정말 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께 나오는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할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복신앙과 온갖 이기적인 그런 가치를 위해서 교회에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역사하십시오. 주님이 통치자입니다. 주님이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주님이 일하세요. 다 같이 말씀도 읽습니다. 시편 119편 1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이북에서는 정말 우리가 지금 핵폭탄을 우리 머리에 이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이런 엄중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위정자들이 정치하지만은 우리 아버지께서 통치하십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보상하시고 주님의 공의가 이 나라에 세워지도록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을 보상하시고 악한 자들을 징벌하심으로 이 나라가 평안한 나라, 공정한 나라, 바르고 깨끗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선한 정치인들을 주님이 보내주시고 바른 지도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생활하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